완전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죄등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등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은 불쌍히 없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람 맡기신 여러분 뺏지 않도록 이들이 이 땅의 삶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들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이 족과 민족과 전 세계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저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라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앞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세카이나 사진의 5가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에 있는 독수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날개를 휘성하며 잘 날아가는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독수리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은 그가 바람을 타서 나르면은 그는 대기권을 벗어나서 공중의 왕이요 왕 중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 독수리의 비밀이 세카이나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되새겨 보면서 한번 봅니다. 이 세카이나의 5가지 영광의 비밀에는 무엇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바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신 유언서라고 했습니다. 이 유언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유언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곳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바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이것을 바로 우리 이익수 집사님과 이것은 모든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증거. 그것은 첫 번째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던 새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에도량이 시내산에서 선포됐던 모세에게 선포됐던 십계명보다도 더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구약 페이지 1101페이지 구약 페이지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멸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바로 구약시대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의 언약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신혜 집사님 마음 안에, 우리 소미 집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성령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요엘서 1272페이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그 후에 내가 내신 만민에게 보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대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선포한 새 언약을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요엘 선지자에게 선포한 것처럼 바로 만일에는 바로 내 남들과 여종에게 바로 기름을 물붓듯이 해서 물같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성신을 아멘.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바로 어린아이와 우리 윤서나 예언이나 그런 어린아이들 예언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특보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멘. 우리 윤서나 예언이와 같은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들에게는 여기서 늙은이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늙은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늙은이냐면 믿음이 장성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장성한 자들만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자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적의 삶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멘.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정신을 갖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우리 이집사님이 많이 보시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 3층 전에 계신 지동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지가 없고 내 두 다리에 힘이 쭉쭉 빠질 때도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바로 환상을 보느라면 어디선가 옛날에 보면은 만화 영화에 보면 뽀빠이가 치금치 먹었을 때 그 알통을 보시죠. 알통이 쭉쭉 생기잖아요. 바로 그 환상을 볼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바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쓰게 되리라. 바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딥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셨는 날의 유인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열흘 만에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120문도가 모여있는 곳에 바로 주님은 고련히 바람과 함께 임했습니다. 아멘.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이 여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여 바로 여러분 옆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카이나의 사진이 이 영광이 그때 임한 바로 그 영광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는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절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했고 믿게 했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듯이 우리는 영적인 돈, 영적인 권리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바로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막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새 언약의 완성이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절대 진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카인의 사진을 통해서 이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한번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읽기 바랍니다. 세카이나 사진의 5가지 영광의 비밀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2가지 증거의 산물 절대 진리의 성경의 말씀 세카이나 사진 절대 진리의 성경의 말씀 새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완성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세카이나 영광의 사진의 비밀 위에 있는 사진은 두 번째 증거인 성경의 말씀들이 시작된 것을 증거하는 유일할 수 없는 증거의 산물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바로 확실한 권리를 두 가지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 첫 번째는 절대 진리의 성경의 말씀, 두 번째는 바로 세카인의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구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려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지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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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이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바로 소망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밀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길가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요, 세 번째는 갈치돌밭이요, 네 번째는 바로 옥토밭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이 길가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요한복음 15장 이들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깨어지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청포도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포도나무. 여러분,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참포도나무는 자, 여기 보기 바랍니다. 참포도나무의 비밀은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막혀 있었어요. 이것이 알 수 없는 세계에 있었죠. 그러면 모든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바로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에 막혀있던 담을 열고 그 다리를 하신 거예요.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종도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리고 비바람이 오거나 그리고 풍랑일 때는 배가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꽁꽁 매여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다리가 나섰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에서 영종도로 그냥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가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나는 만날 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것이 참포도나무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바로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죠.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절대로 망하는 일을 안 합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을 때 절대로 망하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전에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계획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세워집니다. 창조주를 상징합니다. 농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자기가 씨를 뿌리고서 그 농작물이 다 자라고 나서 그것을 다시 걷어들여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곡간에 뒀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을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제보를 보내고 무릎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렇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제거당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제거당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예요. 아멘. 우리 이익주 집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가지를 잘 맺습니까? 아멘. 풍성하게. 아멘. 우리 박사님 집사님도 그렇고 아멘. 정말 풍성하게 지금처럼 다 있잖아. 아멘. 다른 분들은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바로 또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응?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응? 우리 정유리 성도 아시십니까? 재고생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근데 뭐가 있냐면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과실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이 뜻이 뭘까요? 과실을 맺는 가지한테는 고난이 주어진다. 아니 아이러지 않아요? 아니 과실을 맺었는데 왜 고난을 주냐고. 네? 왜 고난을 줄까요? 바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잘 들어야 돼요. 고난은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통로다. 아니? 무슨 통로다? 고난이 오는 것은 높은 차원,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고난은. 아멘. 믿음 흑암. 그 흑암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 흑암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리라 하나니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둠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고난이 오는 것을 바로 못되게 뭐냐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차량이 있잖아요. 우리의 발을 높은 반석 위에 드시고 그 발을 붙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의 바닥을 칠 때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아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문제가 있고 바로 우리 이익주 집사님도 문제가 있고 우리 소민 집사님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저 멀리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진나라에 있는 바로 그 누굽니까 야베라든가 그리고 그 김정은님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분별이다. 뭐라고요? 영분별이다. 인간들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때 잠들 때까지 문제 연습입니다. 그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법칙.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그 하나님 앞에는 혼돈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려는데 사단 망치를 그 앞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무섭다. 천지 창조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해야겠다.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어디 역사하고 계시는? 문제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 안에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바로 이것은 무엇이야? 우리 유리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우리 유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 유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믿음에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 속에서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06년도 그때 그 강원도에 있는 그 평창, 지금 평창에 그 올림픽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평창에 무릉가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성령의 바람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한동안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때 막 생기를 나려고 그랬어요. 그때 집사 시절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제가 아직까지 그리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라고. 왜 순간적으로 한 30-40명이 모여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평창에 갔는데 저는 그때 그냥 그 누구의 부탁 때문에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땅 때문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속인 거지. 예,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안 갈까봐. 근데 제가 뭐 그 얘기한다고 제가 안 갈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 평창에 있는 무릉가진의 그 주인이 50견하고 온몸이 이제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무릉가진에 가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오는 거야. 이분이 그분입니까? 그런 거야. 제 사람을 무시한 거니까라고.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사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또 반갑다 그러면서 뭐 포도주나 뭐 막 따가지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옛날에 술고래였지만은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라준 거를 그 어떻게 조금만 마시고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 그 주인이 그 안에서 주방까지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 음식솜씨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더니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뭐 기도를 받으시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럼 여기서 어차피 기도하는 거니까 가장 큰 방으로 가자고. 그 큰 방으로 가서 자기 내실로 가더라고. 내실로 가서 제가 기도를 어디서 받기 원하냐고. 자기 편한 데로 해서 받으라 했더니 자기가 깔고 있는 요가 있어서 그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딱 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자였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했더니 교회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딸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물보다는 내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 여인 안에 있는 질병이 그냥 떠나가고, 그리고 그 여인이 제가 이제 그 여인에게 그 교회를 안 나간 걸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치료가 돼서 제 손을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제가 뭐 이 치유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제 일주일 뒤에 또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세트로 모여 있더라고. 한 7사람 이상이 세트로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50개월에 걸렸던 여인이 질병이 안 나서, 누가 와서 기도해도 안 났는데, 이 주인이 가자마자 손을 댔을 때 그냥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일주일인가 그 뒤에 갔을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이 없더라고. 장로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치유를 받았지만은 여태까지 치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는 손도 대지 말고 그 장로가 깔고 덮고 자고 하는 그 호대기, 그것을 그 장로는 그 무릎가짐의 여사장의 남편이죠. 그 주인이야, 주인. SK에서. 네, 그래서 포대기를 자기가 아침에 깔고 자던 그 포대기에 누웠다가 그대로 일어나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면 그냥 치가 일어난다고. 그분에게 그곳에 누웠다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분이 누웠다 일어나는데 그냥 나보는 거야. 자기가 호리 디스크가 한 30 몇 년 됐대요. 근데 그분도 낫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또 나왔던 주방장 사장, 무릉가진에 여사장의 동생의 친구인데 불교신자인데 이 불교신자가 잠을 열흘이가 못 잤대, 이 사람도. 그래서 와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갔어. 밖으로 나와버렸어. 자기 기도받을 차례가 되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더라고. 뭐냐면 살고 싶으면 들어와라. 살고 싶으면.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살고 싶으면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오더라고. 또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여인을 처음 봤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딸을 창세 전에 이미 이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교회에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고 그 여인을 기도하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없잖아요. 응? 그리고 이 여인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 8글자 얘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귀신들이 둘러 쳤었어요. 완전히 눌려갖고 그냥. 근데 이 여인은 입을 못 여는 거야. 응?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8글자를 말하는데 무려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순동하는 집이야.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8글자를 딱 말하는데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면서 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버리더라고. 근데 저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의 일당들. 응? 우리 홍안수 집사하고 서집사랑 있었는데, 우리 홍안수 집사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딱 그러고 있었고, 서안수 집사는 아니 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딱 그러다가 귀신이 그 사람 안 했죠. 응? 우리가 치유사가 할 때나 그럴 때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건 이강구가 아니잖아.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 어떻게 갑자기 간절히 그런 얘기야. 어디 하나 지금 있다고 해, 지금.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연단의 가정들이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치유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거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세카인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카이나 자신의 부부까지 영광의 비밀, 세카이나 자신의 영광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영광의 비밀과 주 기도 그리스도의 부분이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세카이나 사진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과 영광의 증거물인 세카이나 사진의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세카이나 사진을 통하여 5가지 영광의 비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9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아멘. 세카이나 사진의 영광의 비밀은 쉽게해서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의 영광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가지의 영광. 이 안에는 5가지가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비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영광의 비밀,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세카이나 사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며 영광교회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의 비밀이며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카이나에는 여러 가지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이 세카이나의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세카이나 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임재했었는지 그리고 사진에 기록됐었는지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비밀들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세카이나의 비밀은 참포도나무의 영성의 비밀로서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이것이 세카이나 사진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푸른 별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세카이나 사진의 첫 번째 비밀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11절로 1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덩어리예요. 아멘. 사랑 덩어리.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길이 성도님? 아멘. 예수님 무슨 덩어리?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야. 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 예수님과 반대역대 뭡니까? 미움 덩어리, 미움 덩어리. 미움으로 역사를 걔네들은 분열, 다툼. 그 예수님은 사랑, 그 다음에 연합, 치유, 회복. 이렇게 역사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 이거 색깔이. 자, 이거 참 어려운 그림을 이게 띄워놨습니다, 또. 이 참포도나무의 비밀이 이게, 뭐냐면 이 참포도나무, 우리는 여기 보면 가지잖아, 가지. 보이죠? 가지. 가지인데, 이 가지가 뭘로 붙어 있어야 한다? 이 참포도나무로 붙어 있어야 돼. 이 참포도나무의 뿌리는 뭡니까? 바로 뿌리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자, 화면을 보세요. 자, 화면.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하나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정진이 성도요, 우리가 윤서이거든요. 우리 모두.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이게 참포도나무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뭐 하여튼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아멘. 자, 이것도 아주 복잡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인간 세상,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실제야, 실제. 이게 세카이라는 사진. 이거 보세요, 여기. 뭐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뭐 대단하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소미 집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쳐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기를 원해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다는 거야. 제가 삼박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에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딱 몇 사람 알더라고. 아니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갖고 있어? 내가 이거 평생에 기도할 때 한 번 딱 보건데. 왜? 우리는 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 보거든요. 눈을 뜨고. 우리는 크로스 비전이나 오픈 비전으로 눈을 뜨고 봅니다. 그래요. 왜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 귀중한 걸 모르나 봐. 그래요? 아니겠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세카이나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처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환상이 열려야 돼.
저는 이걸 바라볼 때만 환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의 비밀은 또한 성방이고, 대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둘째 비밀. 둘째 비밀 예수님의 제자도의 비밀입니다. 쉐케나 사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략과 존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비밀, 성전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며 영광교회가 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15장이 참포도나무의 영적인 비밀인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분을 구하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예수겔 1장 4절로 28절, 스가랴 2장 5절, 빌립보서 4장 13절 29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9장 8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비밀은 한마디로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여있으면 돼요. 그건 절로. 아니?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인본주의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 기록된 것 있지만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24절로 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이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종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세계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러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어떻게 수상하고 살게 하려 하신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세카리아 사진의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비밀이요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면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신앙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특히 24절에서는 그것을 종이 내렸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왜 고난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왕,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